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기도를 택하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놀이라 하는 나무의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주목하여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성도의 경건과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형적인 것 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멸망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과 19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야말로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이익과 또 만족만을 추구하고 또 채워주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선민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5절부터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그때의 사람들이 느끼게 될 무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징조를 보면서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34절과 36절 말씀처럼 조심히 우리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로 인하여서 키가 한치도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없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위선과 모순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오직 장차 올 영광의 중앙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도 함께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삶의 문제와 또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염려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 주셔서 그 세상의 염려와 문제 앞에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배우는 또 교리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목장으로 하나님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이 시간 식탁의 교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